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아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로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왕이 없는 백성이 된 것과 치졸하고 흉악하고 또한 졸렬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졌던 것처럼 왕 없는 백성의 약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들은 17장 이후에 기록된 그런 사건들과 비교하면 가벼운 것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이 이제 각기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행동까지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왕이 없는 백성은 우상 숭배만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사기 17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는 미가가 은천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큰 돈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훔쳐간 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미가는 두려운 마음에 그 은을 어머니께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리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한 섬기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림으로 왕이 없는 시대를 사는 자들이었으니까 서슴지 않고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임을 알자 자신이 말한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자기 신당에 그 신상을 두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절어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의 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뭐냐면은 한 대의 청년이 좋은 조건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당시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없는 백성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에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음하는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이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첩을 데려오자 여자의 집에 갔는데
장인의 권위로 무려 5일 동안이나 머물며 먹고 마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있고 싶지만은 안식일에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났으니까 그를 어찌 성직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에 길을 떠나 베냐민 사람들의 땅인 기브아에 이르렀지만은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 거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 역시 하나님을 버린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날 밤에 발생하게 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빼앗아서 밤새 윤간한 거예요. 밤새 능욕을 당한 레위인의 첩이 초죽음 상태가 되어서 주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만 그러다가 문지방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죽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 역시 그 시대 이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우리가 알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즉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왕이 없는 백성은 어떠냐? 악독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악행으로 첩을 잃은 레위인이 그 시체를 어떻게 하느냐?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12지파 사방에 보내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민족적 차원에서 징계를 해달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으나 시체의 마디를 바로 찍어서 나눈다는 거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또한 자신의 죄로부터 그 끔찍한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모른 채 타인의 죄와 허물만 보고서 적개심을 품고 있으니 이 또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돌린 일로 인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격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비류들을 징벌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요청하지만은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진영은 3번의 전투를 벌이는데 2번은 베냐민 사람들이 승리했지만은 3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게 돼요. 근데 흥분한 연합군이 군인들만이 아니라 베냐민의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다 죽입니다. 성읍을 모두 불살랍니다. 만약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베냐민 지파는 아예 없어질 뻔했습니다. 아예 그 지파가 절멸할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연합군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상태를 알고 울며 그 600명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일련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결과를 나쁘게 낳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왕이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는 그러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